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지체되는 사명입니다. 여호수아 14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18장에서는 거점이었던 길갈에서 조금 더 북서쪽인 실로로 옮겨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처음 정복을 시작할 때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첫 전쟁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초심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되는 실로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지리적 중심지였는데요. 땅들을 정복한 후 그들은 실로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실로는 이후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정적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사사기에서는 실로에서 종교적 행사를 매년 했다고 묘사하고요. 또 사무엘서에서는 한나가 기도했던 성전, 또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처소가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또 언약궤가 실로에 있어서 사무엘상 4장에서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18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중심지를 실로로 옮긴 후 나머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랜 전쟁을 했지만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이 12지파 중에 7지파나 되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다시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떡하니 땅을 내려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쪽 땅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쪽 땅에 있는 자들을 싹 몰아내주고 깨끗이 정리한 뒤에 이제 비워뒀으니 너희가 써 라고 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또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네가 알아서 해 그래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를 갈라놓고 사람들을 건너게 하셨다면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디딜 때, 물속에 발목을 잠글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계속해서 필요한 땅들에 대해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고 될까 말까를 논하기 전에 스타트는 너희가 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셨던 것이죠. 너희가 움직일 의지만 보이면 자신이 다 앞서 행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500만 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자신이 마련하겠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안쓰럽고 갸륵한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큰 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도 부모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밖에 못 모았다라고 치죠.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네가 마련한 등록금 100만 원에 아빠가 400만 원을 보태줄게. 너는 정말 수고했고 아빠에게 참 고맙고 너도 이 기회를 통해 성숙한 것 같아. 그걸로 됐어. 너도 이젠 사회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역이 성공했느냐 마느냐를 내가 결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도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 걸음 뒤에 하나님은 앞서 5걸음, 10걸음을 이미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네,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도전하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과 세미나, 간증이 유행했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옛날에는 젓가락으로 찔러보았거든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전도법.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찔러보는 것. 그게 고구마 전도법인데요. 결국 신자는 젓가락으로 찔러보기. 이거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한데 정작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운을 띄우면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요단강에 발을 담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저희 꿈터교회가 올해부터 예배 때 수화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시작해 보는 겁니다. 결과를 스스로 가늠할 필요는 없는 거죠.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겁니다. 3년 전 꿈터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는 온 세대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당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3개월만 시도해보자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른에게도 은혜가 되는 예배, 아이들에게도 신앙의 양육이 될지 안 될지 사실 우리 스스로 결과가 가늠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 성도님들이 도전하셨고 어른만 예배를 드리거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어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했는데 아이들도 어른들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꿈터교회는 온세대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거나 탐방을 오는 교회, 또 동탄에서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크지 않아도 또 내 개인의 믿음이 엄청나지 않아도 신자인 우리는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권 교회에서 홀로 도전하면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되려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 안에서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성격 검사 여쭈었을 때 우리 공동체에는 특히나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수용 가능하다는 말이죠. 즐겁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수용 가능한 사랑의 공동체에서 도전하는 신자의 야성을 잃지 않는 그런 꿈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